요즘에 의사들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여러 면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아지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과 의사들도 이제 특히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이 산소가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병에 걸린다. 그것도 자주 걸리고 큰 병에 걸린다. 뭐 이런 그 과학자들의 이렇게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벨상까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그 음식을 이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쓴답니다. 에너지를 이제 산소와 함께 그 에너지를 이제 태워서 쓰는데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거를 이제 분해하고 또 그걸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분해하는 그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분해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어떻게 에너지를 쓰냐면 우리 몸을 치유하는 데 쓴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야식을 드시고 이래 하면 우리 몸이 밤새도록 우리가 들어온 음식을 분해하고 또 이걸 에너지화 돌리고 하는데 밤새도록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사실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기 때문에 병 걸린다는 말이 그 말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이 저녁을 6시 전에 그때 딱 드시면 충분히 우리 들어와 있는 음식을 분해하고도 소화시키고 남는다요, 시간이. 그래서 공복 상태를 제 건강 강의는 아닌데 한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8시간이 지나야 적어도 14시간이 지나야 그 14시간 안에 아침 이제 6시부터 이제 그 다음날 8시까지죠. 그때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온 이게 음식도 다 소화시키고 다 이게 에너지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몸에 질병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많이 먹고 막 그것도 분해하기 힘들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게 꼭 영적인 부분으로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고 또 훈련도 받고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머리에 신앙이 되지 말고 가슴에 신앙. 이게 내려오는데 몇 년 걸린다, 뭐 평생 걸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얘기다. 우리가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된다 그러고 나서 사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제 별로 오래 못 가죠. 은혜 받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단은 집에 신방 바로 오잖아요. 또 이제 한바탕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슴 있는 신앙, 머리 신앙이 이제 가슴에 내려오는 이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상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기도 행위에 있지 않고요. 저도 훈련받고 이렇게 쭉 제 생각이 바뀌게 바뀌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딱 받으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치유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치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치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달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 하지 않습니까? 내 청구서 있죠. 청구서. 물론 이게 기도 제목이 청구서일 수도 있는데 그거 강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구서만 딱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도달아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청구서에 대한 응답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응답을 하실 텐데 그 응답을 듣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런지를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치유가 돼요. 들어야 치유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그 음성을 들어야 그 혼자 계실 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받고 메시지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고 혼자 묵상하실 때 그 음성이 제일 잘 들려요. 또 제가 주의 종이 딱 메시지 할 때 이 내용과도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해라. 그리고 어제든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그래서 성막 만들어라. 성막. 돈도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지금 방금 전까지도 그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헌금 다 하게 해가지고 성막 만들어라. 왜냐하면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 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요. 성막 만들어라. 그래 놓고 회막 만들어요. 회막. 왜 회막을 만드냐? 모여서 하나님 음성 듣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포럼하고 말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상에서도 카톡을 통해서도 모일 수 있거든요. 모여라. 모여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막을 모든 성막 중심으로 딱 문을 냈죠. 그 말은 장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 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장막을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 말이죠. 그리 되어지면 점점 우리가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상처가 많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녀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돼. 났으니. 그 속에 있었던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마음도 안 바뀝니다. 더군다나 영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예배의 축복을 그대로 장막에 가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포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서서히 빠르게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서서히 치유하시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염려, 걱정, 근심하느라고 치유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일단 다 내려놓고 말씀 다 붙잡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인데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그걸 다 붙잡고요.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하는 시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 또 가장 고요한 시간에 그 시간을 가지면 우린 점점 치유되어질 수 있어요.
그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힘 가지고 또 치유하시고요. 또 그 힘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됐는지,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는지, 그 계획과 축복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는지, 안디옥 교회가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는지, 오늘 그거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응답받고 안디옥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시간으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받은 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로 미리 준비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미리 준비되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요. 가장 중요한 갱신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갱신이 이루어졌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 당연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사상이 딱 잡혀 있어요. 다른 민족은 망해도 되고 다른 민족은 이방이라 하잖아요. 이방인은 다 망해도 되고 우리 민족을 위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망해야 될 존재고 우리는 선민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랑 같이 줄 안 씁니다. 비행기 공항에서 줄 안 쓴다니요. 누가 사진 딱 찍어놨는데 진짜 안 쓰더라고요. 우리 줄 이렇게 쭉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줄 쭉 이렇게 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가방 놓습니다. 거기다 가방 놓고 바로 옆에 서 있어요. 그 누가 딱 사진 찍어가 제가 봤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우리는요, 유대인들의 시각을 보면 우리는 가방과 같은 존재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7번 크게 망했잖아요. 히틀러에게 완전히 600만 핵살당하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그걸 몰라요.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요 잘못된 율법주의, 율법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 율법주의나 메시아 사상, 선민 사상에서 벗어났어요. 특히나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가서 밥 먹었다는 그 베드로에게 질타했거든요. 비난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완전히 갱신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갱신이 됐냐? 유대인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작동 살리기 위해서는 작동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부천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 하거든요.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 넘어서야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하려고 하니까, 갱신이 되어지니까요, 그만큼 빨리빨리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금방 하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요. 각인된 그것에서 빨리 치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걸 하나님 필요 없다, 자기들도 하나님 필요 없다, 자기들도 그 필요 없다, 율법주의, 메시아 사상, 선민사상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니까 19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기어, 구브로, 안디옥까지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 준 거예요. 아직도. 근데 갱신이 빨리 된 겁니다. 갱신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갱신된 사람 나온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절대 이방인 만나지도 않거든요. 밥도 안 먹습니다. 근데요, 벗어난 거예요.
빨리 갱신한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갱신이 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빨리 갱신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했거든요.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빨리 변화시킨 거예요. 빨리 갱신되어지게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11장, 12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고요. 이 사람들의 기본과 기초는요, 완전히 원래 미자립이거든요. 삶 자체가 이 사람들은 거지고 미자립이에요. 근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게 된 겁니다. 갱신이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138이 완전히 중심 속에 머리의 신앙이 되지 않고 가슴의 신앙이 된 거예요. 138이. 이 복음 안에서 가슴이 뛴 거죠. 이 복음 안에서 충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위기가 왔을 때 방향을 어디로 빨리 돌렸냐면 외부로 돌린 겁니다. 외부로 돌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막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눈을 어디에 두었냐면 처음엔 유대인에게 돌리다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돌린 겁니다. 위기를 말이죠. 환란을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그 응답으로 빨리 갱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에요. 방향도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 환란은 하나님이 괜히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구나. 어려움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구나. 그 방향이 맞을 때 그 어려움은 응답으로 바뀌잖아요. 이 사람들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사상들, 모든 선민사상, 메시아사상, 율법주의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곰곰이 생각하면 내 생각이 많더라고요. 내 생각에 항상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벗어나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요. 자기 만고의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사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대인만의 생각.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못 살려요, 자기들도. 계속 자기들이 못 살리니까, 외부도 못 살리니까 계속 침범당하죠. 유대인들이 계속 학살당하고 계속 어려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살리니까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갱신이 되어진 겁니다. 이 갱신이 되어진, 미리 준비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우리도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다. 좀 사업 좀 잘 되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면 따라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치유도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또 우리가 정말 정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그 힘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왜 그 힘이 필요하냐면, 현장은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소나기에서 영혼을 뺏어오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힘을 주시냐? 어느 교회에게 그 힘을 주시냐? 갱신 빨리빨리 하는 교회, 갱신 빨리빨리 하는 사람에게 그 힘 딱 줍니다. 왜냐하면 그 힘 가지고는, 그 힘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지역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제목이 미리 정복한 안디옥 교회라고 했는데요. 미리 준비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 미리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미리 정복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무엇을 정복했느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들은요, 전부 다 복음 모르게 만들고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를 제한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또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뜩이나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가는 현장에 우리 성도들 몇 분 이렇게 만나고 교회 있잖아요. 근데 전 영향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현장이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현장에 늘 가신다면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빠져 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크리스찬들을 또 속이고 있다.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코로나 때문에 자꾸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그 계획은 반드시 사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요, 현장에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치유받고 힘없고 내 현장 살려야겠다 기도하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요 정말 이 마음 딱 가지고 가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응답받잖아요. 마귀의 일은요 현장 예배를 드려도 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 싹 뺏어갑니다. 그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가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싹 빼버려요. 율법 좋은 겁니다.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삶을 잘 이렇게 다듬기 위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명을 주어준 겁니다. 특히 10계명 같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싹 뺐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의도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게 아닌데 전부 다 사단이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크리스찬들 다 속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니까 이방인들 다 이게 망해도 돼요. 망해도.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 선택해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쫙 복음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은 싹 뺐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 주니까 율법 잘 지키면 된다. 그럼 구원도 받는다. 일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싹 빼버린 사단에게 딱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싹 빼버린 사단의 계획 속에 전부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 다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왜 했는지 전혀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구나. 그래서 사단은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근데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으면 그냥 막 엄청나거든요. 아, 근데 또 은혜 받아버렸네? 마지막. 은혜 받아도 전도 선교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전하지 말아라. 이제 제가 몇 분 이렇게 다락방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최고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 미션, 난 이거 하나 하고 가겠다. 근데 제가 다 여쭤볼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정말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거 제가 기억해 계속 기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아마 제가 질문하지 않은 여러분들 다 그 마음 단 한 가지 다 그거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단은요, 그것만 딱 없애버려요. 그것만 딱. 복음 증거하는 거. 그러면요,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고 은혜도 다 받았는데요, 그리스도만 딱 전달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만 살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안디옥교회는요, 완전 사단의 제일 공격 목표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가냐면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단이 안심한 겁니다. 근데 어라, 이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게 흑인들이 복음 받고 흑인들 복음 증거되어지는데 거기 사람들 또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 쪽에 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합니다. 사단이요, 지금 비상 걸린 겁니다. 비상 걸린 거.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 세상을 정복한 교회인 거죠.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사단의 계획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게 정복입니다. 정복.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맞다는 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정복입니다. 정복. 현장은 사단이 착 잡고 있거든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복입니다. 정복.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탁 붙잡고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정복될 수밖에 없다. 어찌 말해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얘기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미리 정복한 교회, 확실한 CVDIP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복할 때에는 비밀은 있어도요, 비결은 없습니다. 138의 비밀은 있어도요, 달리 비결은 없습니다. 비결은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엄청난 공을 해야 될 비결이 나오잖아요. 비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끝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야. 비밀입니다. 비밀.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환란이 일어 괜찮습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 괜찮습니다. 하나님 완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버립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탁 까는 정복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를 살리는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능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기회예요. 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비밀입니다. 비결이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위드 완네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여러분들 우리 WRC 2020년 WRC 메시지 이렇게 찬양하시죠. 우리가 혼자 초라한 나를 계속 바라보면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는 나는요, 행복한 나입니다.
함께, 사람들 함께 있을 때 말이죠. 자꾸 그 속에 사람들에게 속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그건 응답을 놓치는 납니다. 근데 함께 있을 때 이 임마누엘을 누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태복음 8장 40절 42절 거기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서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사람을 보는 나는요. 축복을 놓친 납니다. 근데 교회에 있을 때 완네스를 누리면요. 축복을 받는 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랬다니까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미리 정복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 비결이 아니라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자꾸 우리라고 하지 말고요, 그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뭔 눈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눈, 율법주의 눈, 메시아 사상, 잘못된 메시아 사상, 이런 눈으로 자꾸 봐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그 복음을 이해합니다. 율법주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엘리트들 중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행위를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행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저주장을 못 이긴다니까요. 지옥배경을 바꿀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과학을 발전시켜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결국은 무기 만들어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무기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요, 절대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꾸 막 사람들 막 정죄하고 또 사람들 막 받은 대로 대갚아주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번째로는요. 그건 비밀을 몰라서 그렇죠.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서론의 그거와 같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얼마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물질로도 힘이 있고, 또 지식으로도 힘이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요, 조급하죠. 능력이 없으면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란이 일어나니까 조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환란을 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사람은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바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 계획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 듣고
아무리 좋은 거 이렇게 육신적으로도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거 이렇게 드셔도 우리 안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게 내 안에 에너지화로 잘 안 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메시지 듣고요 해도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은 치유가 안 되거니와 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좋은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대로 이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현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리 돼요.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위에 계속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일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제1순위가 되는 거예요. 제1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같이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결국 세상이 집니다. 어느 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어느 날 그것이 바뀝니다. 예전에 세상이 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왜 왔을까? 이것 때문에 어렵다 늘 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는 겁니다. 어려움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우리 랩너들도 특히 공부가 어렵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요, 공부가 계속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되어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 너무 힘들다, 마지못해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더해집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지면요, 바뀌어집니다. 하나씩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바뀌어집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지 정확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힘을 얻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미리 준비된 교회고요. 또 미리 정복한 교회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얻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냐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현장을 정확하게 살리게 된 겁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는 거죠. 이 응답이 이 안디옥 교회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찾아서 이제 사울과 함께 1년간 모여 있어 26절에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뮤지션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음악으로 나의 인생을 설명하고 음악으로 인생이 결정나고 음악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뮤지션이라 하잖아요. 화가는 뭡니까? 그 사람의 그림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 축복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게 임해져 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이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근데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 이런 큰 흉년이 있었죠. 근데 이때 제자들이 각각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이거를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역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역으로 지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지교회 사람들이 본교회를 살리는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경제에 축복을 주시고요. 또 세상 현장은 처음 다 코로나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더 경제의 축복을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고 따라오는 이 응답들은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니까 주신 거고요. 우리가 가장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입니다. 또 미리 보고 딱 정복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 이 축복을 온전히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 속에 거하며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은 정복할 수밖에 없는 준비된 교회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